목사며 여러 저서를 펴낸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신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축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너의 우려를 주님께 드리라. 좋은 것들을 묵상하라. 저는 이 짧은 글이지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좋으심을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좋아지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은 꼭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너희 우려를 주님께 드리라. 우려라는 근심, 걱정, 하여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걸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 좋은 것들을 묵상하라. 좋은 것들을. 근데 제 자신을 보면은 이 생각, 그렇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게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안 좋아져요. 잠깐이나마 좋은 말씀 읽고 하고 나서는 금세 5초면은 또 부정적인 마음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 살고. 그렇게 되면 계속 세상에서는 그 사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요. 그리고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지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무엇이 또 무엇으로 제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을까? 훈련과 결심과 의지로 잠깐의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은 그 좋으심이 그냥 우리한테 임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어떤 노력과 열심을 안 냈는데도 그냥 좋으신 주님만 생각하면 그 좋으심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좀 이런 말 좀 미안하지만은 어떤 사람과 만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말 던지는 말 통해서 그 말뿐 아니라 그 영혼의 연결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포함해서 보면은 항상 그 기도에 나가면 주님 하면서 잘못된 자세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좋으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좋은 메시지가 나갈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면 됩니다. 약 2주 전 미국에 서류를 보낼 것이 있어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서류 2장을 공증을 받는데 100불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이가 없고 너무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제 은행이 있거든요. 은행은 거저해 주거든요. 근데 한 장에 50불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직원이 물어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팔리시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내는 모습을 잘 안 나타내요. 혼자서 많이 화내는데 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억울하다 마음이 상하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려니까는 분을 품고 잠을 자지 말라는 성경 말씀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이 주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좋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이 그 분한 마음이 없어지면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층에 가게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줄을 섰어요.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베트남 여자가 여기 서야 되는데 여기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저 사람 저러다 새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더니 물건 쓱 내놓고 새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젯밤에 잔잔했던 마음, 그 분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사건에 분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분, 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분이 있는 거예요. 겹치면 터지는 거예요. 싸움하고 막. 이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때도 한번 쏟아 놓으려고 했는데 쏟아낼 말이 없는 거예요. 분이 더해졌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날 묵상하고 있었는데 내게 듣고 들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분이 아니라 내게 듣고 들으라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언제나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막 불불 끓는데 터질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서 묵상까지 마음까지 내려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분이다. 근데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말을 했다가는 독을 품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참 힘든데 저의 그 삶을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에요. 교회 집. 그리고 한정된 사람 만나니까는 이게 필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예화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또 여러분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면은 목사님 나 공경하는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예화란 비유란 것을 줘야 된 이유는 말씀은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역사하고 행해지는지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느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리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요. 들으면 돼요. 안 들리면 들으려고 막 하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은 더 화가 나면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귀에 들리고 내 마음 영혼에 닿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상을 주신단 말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 전후로 해서 몇 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오랜 몇십 년을 살다가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상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라, 침묵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존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럴 때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중간부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뭘 듣고 들으란 말인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2절 보시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1절, 2절에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길가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물을 팔라고 하고 또 포도주를 팔라고 우유를 팔라고 막 그래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물, 포도주, 우유를 갖다가 사라 그러는데 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꾼이면은 그 돈을 벌고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너는 꼭 이 물건, 물, 우유, 포도주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이 세 가지 다 물, 포도주, 젖.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그리고 또 말씀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 그러면은 생명을 사라는 것입니다. 물을 사라는 것은 생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뭐랬습니까? 내게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생명,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은 그 생명의 삶,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해요. 그 두 번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기쁨이 돼요. 기쁨이. 어떻게 기쁨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고 그래.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나의 가치로 와닿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양식. 그 세 번째로 젖에 대해서 말합니다. 젖은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배부르고 건강해져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다는 말이죠. 먹는다. 그러니까 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소화시켜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아주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메시지를 들어서 잘 이해하고 기쁘다 그 정도까지 된다고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것이. 나의 말씀이 가치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살고 살 때 진정한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2절 후반절에 말씀했는데 틀림없이 여기서는 육신의 음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 말씀은 꿀보다 달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여러분에게 달아요? 은혜 받고 성령이 깨우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와닿을 때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은 이 말씀은 내가 당장 받으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그 말씀이 쓰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면은 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원했기 때문에 써버리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단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보기 때문에,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하시고 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라. 그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말씀이 들리냐? 여러분이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참지 못하고 터지지 말고 그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럴 때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근데 우리 과정을 좀 통과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것이냐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얽매였잖아요. 갇혀 있는 거래요. 자아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바벨론 사람들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숨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파고 들어가면은 내 영혼이 살아있나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막 압력이 오잖아요. 그게 영적인 압력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건 혼적인 부분이요. 근데 그때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이 그 힘을 발휘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고 거룩해진단 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근데 가만두면 내 몸을 그냥 두면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분해서 상기해 보면은 우리 몸은 이게 만져지는 이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혼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란 말 있죠. 생명이 된지 네펫이란 말씀인데 그게 혼을 얘기해요. 혼에. 근데 이 혼이 뭔가 물어보면은 이 혼은
이 육과 같이 있어야지 살아있어요. 그렇죠? 혼이 따르면 죽었다 하잖아요. 근데 육신 자체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과 육이 만나서 생명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감. 근데 우리 몸으로 느끼고 그런 데지만 그것을 감지하는 건 우리 혼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판단하는 건 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과 혼,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살면은 육신적으로 살아요. 탐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영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던 하나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랬으니까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근데 죄를 범하면서 그 영이 죽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를 구주로 믿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거 우리 깊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는 우리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쪄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도 건강하고 우리 혼도 건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세분화시키면 안 되고 이게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영을 탄생케 하잖아요. 태어나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잖아요. 태어나게.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우리 영. 그 영이 자라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만 아시겠죠. 그 신약전서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렇죠? 보내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영적인 사람, 내 영이 살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면 신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체성,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과거 배운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 그게 있어요. 그 메시지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걸 계속 들으면은 듣고 받아들이 내가 신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받아들이면은 그 영혼이 살잖아요. 강건해져. 그럼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주마들 보면은 그 경주마를 돌보는 사람은 안 돼. 어느 말이 이길지 막 경주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얘기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겨야 할 말에게 더 음식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소화시켜야 될 때는 말씀이 그냥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의미가 내 마음에 와닿고 묵상이 되고 가치가 될 때 내가 소화시킨 거예요.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랬어. 그거는 무효예요. 내 것이다. 내가 신하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경험적으로 느낌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말이다 그 정도였는데 이 말씀이 정말 와닿고 임하고 역사한 건 한 5, 6년 지나서 와닿더라고요. 정말 의미가 생기면서 주 안에 쉼이 있구나. 내 영혼이 주와 더불어 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앞에서는 문제가 있고 누가 다투고 해도 내 마음은 평안해. 그게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 마인드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도덕법으로부터 그 바벨론의 질서로부터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영향력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기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왕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힘 있는 그러한 파워의 나라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자기들을 갖다 바벨론 포로에서 살려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 같이 풍요롭게 살 것이다. 그걸 바랐어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너무 수고를 많이 한다. 돈을 살려고 막 그런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살려고 세상 같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건 영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영적인 나라. 여기서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탄 나라는 권력이에요. 억압이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 하신 방법을 보면. 로마서 14장 7절 보면은 그 성령 안에, 그렇죠? 성령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 의로움과 그의 기쁨과 평화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는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마치고 가는 건 천국이라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란 말이 있어요. 은혜란 말.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5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에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이 땅에 사는 삶과 달라요. 성경에 말하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마음이라는 게 그 마음이에요, 사실. 좋은 마음이 제가 표현했는데 좋은 마음이 있으면 평화롭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삽니다. 그렇죠? 뭐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의로운 판단, 그렇죠? 나를 위한 욕심적인 게 아니라 의로운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편안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할 때 말할 때도 평안하게 말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가서 복음 전하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표를 붙였는데 한국 교회는 표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는 안 그러는데 표를 붙여놓고 막 진행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1년을 보면은 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서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내가 말하고 내 삶이 복음같이 들리냐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가족, 지역적 나눠서 가족 모임을 가지는데 그것을 보세요. 그 아파트마다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동네를 두루다니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하는데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걸 뭐 체계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과거 해보니까. 근데 그냥 순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가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은 은혜가 배우고 훈련하고 필요한데 그렇게 가면은 체계적인 하는데 많이 율법적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올해부터 베들교회 성도들 꿈을 꾸게 됐어요. 마음이 좋아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꿈을 꿨는데 우리 자녀들 꿈을 꿨습니다. 우리 애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꿈 얘기해서 죄송하는데 하여튼 꿈에 근데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다 기쁜데 하나님만 기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꿈에서. 근데 고등학교 때 모습이더라고요. 여드름 있고 뭐 이러고 막 반항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자마자 이상해서 그냥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꿈을 꿨는데 너만 해피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 요새 그렇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그 말씀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저한테 해석되지 않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하나의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떠오른 거예요. 그 바울을 생각했어요. 내가 힘들 때 너희와 항상 하나님 예비하면서 기뻐할 때 생각한다. 그 말씀 생각나서 우리 아들과 제일 기뻤던 때는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때면 얘랑 이제 그 컴퓨터 게임 할 때거든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얘가 3학년 때였거든요. 3학년 때 그 게임을 하다가 제가 졌어요. 3학년짜리한테. 그 다음부터 제가 게임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으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좋은 기억을 나게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그리고 나서 네 별명이 오늘 해피보이 아니냐? 기뻐하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어떻게 해석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돼서 내 입으로 신 고백할 때 그게 소화된 것이고 맛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텍스트 메시지 하니까 계속 얘기가 돼서 잘 풀려났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 이제 돌볼 수 있었는데 그 메시지 갖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어느 사람의 문제를 겪고, 근데 그 자매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들여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말의 말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게 거쳐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되고 마음에 와서 묵상이 되고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내 가치가 되고 선포될 때 이제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 내가 듣고 들어야 말씀이 세 가지를 했는데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그죠? 하나님은 좋아요. 좋지 않으세요? 힘들게. 딱 말씀을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좋은 말씀.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좋은 말씀 나에게 주셔. 좋은 마음을 가져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까지 전달돼야 된다는 거. 그것은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나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랬어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쓰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슬퍼져, 외로워져, 누구 생각하면 화가 나. 그때 좋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고자 하면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기쁘고 평화롭게 의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